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많이 못 가져봐서 그렇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것 지키려고 더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권세를 가지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를 흔드는 사람도 많고 그 높은 자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이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것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치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또 우박이 내리는 재앙, 농산물이 최고가 아니다. 이제 또 동물에게 전염병을 돌아서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는 재앙. 이런 것들, 가축이나 농산물이나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잠시는 조금은 우리에게 나일강이 부유를 갖다 줄 수 있고 또 곡식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또 이런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창세기 오늘 13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본받고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싸서 자기 조카와 함께 떠나게 되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떠나라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그냥 떠나라니까. 여러분, 이사 가라. 어디로 갑니까? 이사 가라니까. 어디로 가란 말이죠? 그냥 이사 가라니까. 그래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너 이제 그만두고 저 다른 교회로 가라. 아니, 어디로 가죠? 아니, 가라니까.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있어야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이 가졌던 재산과 가축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축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참 재산이 많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조카 롯과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은 재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있는 재산 때문에 또 싸우는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이 유산을 잘 정리해 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유산 정리를 잘 못하고 가면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그냥 법정까지 가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는 늘 동고동락했던 조카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가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까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조카가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에 필요한 것은 이제 푸른 풀이죠. 근데 좋은 땅에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이 땅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넓고 그렇게 무한정했으면 괜찮은데 어느 지역에만 좋은 풀이 있고 또 그것을 아브라함과 또 조카가 함께 짐승들에게 먹여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 좋은 풀을 차지하려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서 보면 조카 롯의 종들이 와서 벌써 짐승들에게 그것을 먹이고 있고 또 어느 날 더 일찍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종들이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와서 가축을 먹이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근데 싸우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의 젊은 조카의 종들이 조카가 먼저 와서 땅을 차지하고 종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짐승에게 가축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조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카의 종들은 또 조카에게 돌아가가지고 당신의 삼촌 어른이 말이죠. 먼저 차지해와가지고 차지해서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가축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풀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카와 이 삼촌과의 관계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문제이죠. 많은 경우에 물질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물질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갈등을 느끼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이웃, 원수가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화목했던 그러한 가족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법정에까지도 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싸움입니까? 한 사람이 열받고 한 사람이 공격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맞서야만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한쪽 손을 아무리 손뼉을 치려고 손을 휘둘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웠다. 그것은 나만 잘해서 싸운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싸웠다. 싸우면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있더라도 나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조카 롯의 그 종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함께 맞섰으면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믿음의 여정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카의 종들이 와서 또 조카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열받고 함께 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보한 것이죠. 양보. 우리가 너나 나나 다 같은 한 가족인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그 재산 때문에 다투면 되겠냐. 그러면서 삼촌이 양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너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 또 무슨 여러 가지 갈등 이유 중에 하나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릇을, 자기의 권세를 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지만 삼촌이었지만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려면 젊은 사람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것이 양보해야지. 요즘 말이 많아요. 젊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것들이 잘못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이 먼저 자기의 것을 양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희생하고 양보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훈련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운동할 때도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달라들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떠면 무슨 우리가 무슨 월드컵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했다고 무슨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반칙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그분만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여튼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야, 역시 선수는 저게 선수지. 공 잘 찬다고 선수냐. 예? 너무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배웠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량으로 접촉사고가 나고 또 이렇게 다툴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서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수받고 내가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로만 칼라를 늘 한때는 한 10여 년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목사로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내 마음은 목사로 완전히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느끼는 것이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십자가 금배지를 하나 해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달고 다니면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이거 달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이제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걸 달고 또 운동장에서도 그냥 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는데 불쑥불쑥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뭐 남편이 뭐 큰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못쓸 짓을 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작은 사소한 것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뭐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큰 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내가 손해보면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리가 상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절대로 다투고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왜 다투어야 됩니까? 가족끼리 다투어서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 에너지가 다 낭비되는 것이지 그것을 악한 사람과 또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해서 가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양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태평양 크리스찬 대학의 총장인 켄터 키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런 글을 우리에게 써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선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의 정직과 솔직함으로 인해 공격을 받기 쉬울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수년간 공들여 세운 것들 누군가가 하루 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세워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도 막상 도와주면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내어주어도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한테도 안 지려고 달라들고 싸우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옆에서 볼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남을 인정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접 안 해주고 대접받으려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내가 대접을 해주고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예수님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희생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14절,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었습니까? 축복을 약속한 거죠. 축복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양보하는 모습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응답 안 됐습니다.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40년 기도했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30년 기도하고 5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세대가 바뀌었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속여서 형님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갈아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너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형님이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 싸가지고 밤에 야간 도주하지 않습니까? 밤에 도망치고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너를 이끌어 너를 축복한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보따리 하나 가져가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 창세기 쭉 읽어보면 많은 복을 받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2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올 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게 하리라. 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지난주에도 읽어드린 말씀인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신마비에서 일어난
그래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1월 달에 CBS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했던 환벽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는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친구 보정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다 날리고, 할 일이 이제 하는 일이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날 잘못 운전을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쳤습니다. 사고로 이 척추가, 요추가 잘라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는데 전신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잃고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계셨고, 그 어머니가 57일 동안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형인 장로님도 기도하고 또 형수인 권사님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누워서 늘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는데, 그래서 부인에게 나 좀 일으켜달라고, 내가 일어나 걷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텐데, 기도했던 부인이기 때문에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분 동안을 거기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병실에 있는 사람들, 그가 누워있던 전신마비로 있던 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실 안에 6명이 있는데, 6개의 침대가 누워 있어서 6명이 병실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휠체어 타고 있다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휠체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휠체어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휠체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휠체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1년에도 수십 번의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전에 제 얼굴이 짐승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전도를 많이 했더니 인상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냐 물을 정도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말씀을 볼 때 10배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마음,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롯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롯은 그가 갈 땅을 선택했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고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좋은 땅을 조카 롯은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목축이 잘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조카 롯은 선택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사 갈 때
또 어디로 지역을 옮길 때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지역을 내가 출세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그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땅은 그때 벌써 동성연애가 있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보아둘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롯이 건진 게 뭐예요? 그 가서 딸 둘 놓고 사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재산 많이 모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겠다. 너 내일 아침에 일찍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자기 식구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딸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따랐는데 사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그 남겨두고 두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아침 일찍 도망쳐 나오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부인은 자기가 모은 재산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동기둥이 되고 자기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길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길만 가르치고 그것만을 선택한 결과는 오늘에 이렇게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을 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장정은 어른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 또 사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료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15절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7절에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촌에 위해서 가장 무서운 민족이 유태민족 아닙니까? 왜 그렇게 유태민족이 우수하고 무서운 민족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믿고 자식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다 믿는 것이죠. 전에 특세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돼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로마의 멸망을 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해방을, 나라를 차지했어요. 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여기 우리나라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차지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땅을, 주인 없는 땅을 한 30년 차지하고 이렇게 살면, 2, 30년 살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이제 갖고 또 주인도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남의 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190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지해가지고 그 팔레스틴을 자기 땅이라고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다시 찾으려고 해도 안 주고 딱 지켜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밟는 땅은 우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은 내 땅이 될 줄로 믿고 밟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은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 유태인들처럼 붙들고 있으면 나 때에 안 돼도 우리 자녀 때 안 돼도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보고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의 사람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